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볼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축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찬송과 기도 중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침묵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자신의 작고 연약함,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죄악된 길에서 저희들 살다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전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몸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 저희들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어디에서 하나님 길을 헤맬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또한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죄악된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제로나 아버지 하나님 무엇으로 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의 사방에서 우겨싸서 이 나라를 삼키려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들이 입을 벌리고 있으나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샜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저들로부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철통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후손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나라 이 나라를 이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자연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바세계 만방곡곡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버지 깨닫고 저희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나님 휴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은 무관자들이 죽어가는 것이요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이오니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우리 정목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정목교회 아버지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날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의 시작점은 우리 인간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를 경계하게 하소서. 오직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들도 경계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표현된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전들만 받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영혼이 없게 하소서. 무감각한 우리의 마음을 살려주소서. 냉랭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소서. 목양일념으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선포하게 하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각처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또 예배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그곳에 있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같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맡겨옵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월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표 한번 같이 힘있게 외쳐보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기도의 무릎으로 일어서는 교회.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입니다. 10월 19일 오전 8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이고요. 우리 강원도 고성 속초 지역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오는 목요일 우리 동북로에 서울 동북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은혜 중에 성노회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이중창단과 글로리아 중창단 연합 MT가 다음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에는 교회에서 행사로 모이고 다음날 월요일은 고석정과 주상절리길 이렇게 좀 투어하면서 같이 친교회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조이중창단 또 글로리아 중창단 되시는 분들 또 중창단에 가입되지 않으셨어도 이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아주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혜용 집사님, 김정순 권사님 가정이 대성리 우리 원로 목사님 그 가까운 곳에 새로 집을 건축하시고 이사하시게 됐는데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잘 건축하고 이제 이사하시게 돼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성도님들에게 떡 대접합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서 맛있게 드시고 또 가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0일 제 마지막 주일날 추수감사 연합 찬양 예배로 모든 중창단이 함께하는 연합 찬양 예배로 그렇게 주일 예배를 준비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3주간 연속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이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올라오시죠. 나의 인격이 되고
외침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지난 주간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단어 하나만은 꼭 기억하자 했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예, 예배자. 우리가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 것보다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 가장 귀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가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또 회개의 눈물이 있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럼 차원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예,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 예배가 삶의 중심인 사람이 있고 예배가 삶의 어떤 주변인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힘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삶의 중심이 아니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예배가 삶의 중심인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를 맺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가 그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생들은 시간이 지나가도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항상 제자리에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하면은 그 믿음이 무너져 내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새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앙의 기초를 하나씩 다시 놓아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의 기초, 신앙의 기초 시리즈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말씀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제 그 로마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 전체를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누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계속 논증을 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복음에 기초한 삶, 복음에 기초한 삶에 대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윤리라고 말합니다. 윤리, 기독교 윤리. 윤리란 무엇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 윤리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로 시작이 되냐면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신자가 신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될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직하고 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그걸 발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그 예배 때 주시는 은혜, 그 예배 때 주시는 힘으로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예배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너희 몸을 뭘 드려요?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마음을 드리는 것도 드리는 것이지만 그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도 함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헌신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겠죠.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산제물하면은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산제물? 예,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은 참 너무 가슴 뭉클한 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 장작을 누가 지고 가죠? 그 아들이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게 너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이 다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그냥 가자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그 이삭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상당히 장성한 청소년 정도 이제 그런 나이였는데 그냥 순순히 결박을 당하고 이제 버려놓은 나무 지미에 눕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잡으려고. 그 양을 잡듯이 그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받으신 거예요. 너 정말로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때 사실은 이삭을 바친 게 아니라 자기를 바친 거죠. 그리고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때 이미 아브라함이 한번 죽은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구약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릴 사람이 자기가 제물을 선택해서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제물은 흠없는 제물로 골라야 됐습니다. 근데 흠없는 제물로 고르려면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양이나 소는 누가 잡아줄까요? 제사장은요 예배만 드려주는 거예요. 그 양을 누가 잡냐면은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습니다.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죽어 마땅한 죄인데 이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해서 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양을 잡는 거예요. 배를 가르고 뼈를 끄집어내고 내장을 가르고 그러면은 그 내장 비린내 막 피 튀기는 거 다 자기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사장은 뭘 하죠? 그 피만 단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 가져오면 고기만 불살라 주는 게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까? 제사장은 예배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제사가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완전한 제사,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드리신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너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너 자신을 좀 죽이라는 거예요. 뭘 죽여요? 너의 자아를 좀 죽이고 너의 자랑을 죽이고 너의 의를 죽이고 너의 욕심을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막 승질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냥 막 뒤집어 엎고 싶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죽은 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술을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나의 그런 옛 성품이라고 할까요? 옛 자아는 끊임없이 일어나가지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영광 받고 싶고 내 욕심 따라 하고 싶고 한데 그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몇 군데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곳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신방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신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분이 뭐 잘못하신 거 없으세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은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살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격려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영적인 예배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저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입니다. 아멘. 첫 번째 예배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죽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 했다면,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 상반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국민일보의 그 신앙 상담,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고민을 보냈습니다. 고민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다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잠이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잠이 온대요. 그래서 안 잘라고 막 사투를 벌여도 그렇게 잠이 와가지고 예배가 끝나면은 늘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나갈 때 잘 눈을 못 보고 인사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런 우스운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이제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뭐 설교를 들어봤어야죠. 너무 이해도 안 되고 졸린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먼저 이제 꿈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냥 얕은 꿈나라에 가셨으면 좋은데 깊은 꿈나라에 가셨어요. 코를 얼마나 고시는지 숨 넘어가듯이 막 코를 고는데 이게 막 예배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참고 인내하면서 설교하다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할머니에게 어르신 그 옆에 할아버지 좀 깨워주시라고, 할아버지 좀 깨워주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잠은 지가 재우고 왜 나보고 깨우래? 잠은 지가 재우고 왜 나보고 깨우래? 그랬더니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조시고 이러는 분들을 혼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졸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여러분 졸면은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손해 보냐면은 예배 때 하나님 만나셔야 되잖아요. 예, 꿈나라 가서 만나시게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영적인 채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고 만질 수도 없고 저울에 달 수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영적으로 통하는 게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을 때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서 이 영이 완전히 훼손되고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란 게 어떻게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죄인을 못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채널로 열어 주신 게 제사였거든요. 제사.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나타나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거든요. 나타나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인데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 저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그냥 잠자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1,000번째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고 했는데 우리가 심령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우리 이거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제 바꿔주시는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녹이시고 우리 마음을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가? 언제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회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배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하나님께 집중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새로운 결단들이 막 생기고 어떤 마음에 어떤 돌이킴이 있고 어떤 막 그런 게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계속 졸고 있으면은 딱 했는데 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 귀한 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신 시간인데. 김남준 목사님 쓰신 배교적 예배에서 돌이키라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주 깊이 변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변화된 후에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예배 생활이었대요. 그전에는 거의 안 갔는데 주일은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 빠지지 않고 오후 예배까지 열심히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울해진 사람이 하나 있었답니다. 누가 우울해졌냐면은 사귀던 여자친구 애인이 우울해졌대요. 왜냐면은 예수님 못 만났을 때는 자기랑 만나서 놀아줬는데 자기랑 맨날 데이트하고 신났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사니까 그 청년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보니까 상황이 훨씬 심각했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됐고 또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지겨운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앉아있는 게. 그래서 꾹꾹 참고 앉아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듭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형제가 쿡 찌르는 거예요. 깨라고 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한 마음도 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좀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이놈이랑 결혼하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게 영적으로 안 맞으니까 형제가 그 김남주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두 분이 이제 또 이 걸프렌드랑 보이프렌드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 앉아서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를 다 듣더니 이렇게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지도한 거죠. 자매님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매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매님은 앞으로 한 달간 교회에 나오십시오. 뭐 수요 예배니 금요 예배 이런 거 하나도 안 드려도 좋고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4번만 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한 달 동안 자매에게 절대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교회 나오라고 하지도 마시고 존다고 옆구리 찌르지도 마시고, 하여간 둘이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보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멀리. 그러면서 자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대신 자매는 일주일 동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 예배 때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데 보지도 말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만 똑바로 쳐다보고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라고. 4번만.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예배를 드린 2번째 되는 주에 통곡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배 시간에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고 막 이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그 식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이 세상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막 놀고 싶고 막 즐기는 거 다 제가 하고 싶고 하는데 그 세상의 영향력으로도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야죠.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찬양인데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그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셔야죠. 하나님을 예배 때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2절 하반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우리가 순종.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더 강팍해져가지고 막 순종을 하기 싫어. 그리고 이제 막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예배를 잘못 드린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난데 내 마음이 녹아지면서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어려워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 든다면은 예배를 잘 드린 것이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 교육전사 때부터 목사, 부목사 할 때까지 항상 교육부를 전체를 총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 교육부를 총괄하는 목사님들의 애로가 뭐냐면은 그 교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교사. 이 큰 교회도요 봉사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똑같아요. 작은 교회만 봉사할 분이 없는 게 아니라 큰 교회도 봉사할 분들이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교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요? 성가대는 빵 먹고 노래하고 찬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랑 하면 되는데 이 교사는 사람이랑 해야 되는데 애들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막 데려다 놓으면 막 아주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선생님들이 교사를 안 하시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다 불러다가 막 설득을 하고 막 이렇게 권면하고 해서 막 교사에 앉혀 놓으려고 안 해. 정말 안 해요. 그래서 교사가 한 80명 필요한데 지금 65명밖에 안 채워졌어요. 그럼 막 애가 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사 못 구하냐고 막 그러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한번 맡으면은요, 그때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사해야 되는지, 교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신지 그런 설교를 딱 해요. 그러면은 참 신기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은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꼭 계셔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저 정말 그분이 진짜 예배 드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막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교사하면 힘들고, 막 어려운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래, 내가 어려운 거 해야지.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지 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귀한 예배를 잘 드리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었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삶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또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다 주의 큰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영적인 보화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더 강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으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하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 보상과 대가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형편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심령과 손길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목교회도 풍성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주의 일들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한 복을 받으면서 성도의 가정들도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교회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라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훌륭한 인물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환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이 슬픈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아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입니다. 나가실 때 맛있는 떡 받아가시고요. 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